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복음은 나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가면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과연 나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심판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문제를 비단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과연 이것이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묻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초반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하게, 아주 그냥 아주 확실하게 단정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잘났니 하면서 서로 간에 죄인과 의인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평가하지요. 그것은 이런 평가를 하는 심판주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 즉 하나님의 기준을 미리 율법으로 알려주신 후에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 그것을 다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아주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는, 거기에 하나님을 만족하는 수준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현재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부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교만한 자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자라고 책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자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심판으로 향하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심판으로 향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여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시 이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지만 여태껏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너희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을 좀 듣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야. 마치 이것을 죄인들이라고 자신들 마음속에 이미 단정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하는 이러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 너희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4절을 봅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정말로 풍성한 인자하심과 또한 그 오래 참으심으로써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그러한 자신감에 차 있었던 사람들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라고 지금 본문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뛰어나서 이뻐서 하나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회개를 통해 회복할 그 기회, 즉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잘나서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지금 곡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착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고집하고 이런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그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지금 따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심판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와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세상에서 정말로 갑과 을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즉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들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현시하며 그들을 학대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학교 폭력이고 직장에서도 벌어지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았던 이방인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겠지만 저희 같은, 즉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6절에서 10절에 나타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첫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자,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이 태생이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영광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당을 짓고 불의를 따르는 것, 이것은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특별하게 잘나서나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겨준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그들을 다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 속에서 막 산다고 그들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본문에서처럼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 겉으로 보여지는 것. 저 사람은 잘생겼네? 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구나. 저 사람은 뭐 의사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또한 저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교수라든지 뭐 명예를 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돈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든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은 매 순간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 심판으로 가는 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도 많지요. 세상 곳곳에 기근, 홍수, 지진, 수많은 테러와 또한 다툼들, 이것이 과연 남의 문제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남의 문제니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가깝게 보면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지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언어의 문제로 자녀와의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아요. 남편과 또한 아내의 그 대화의 단절, 서로 간에 성격 차이라고 하면서 이혼이 아주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고요. 이러한 물가는 올라서 값은 비싸지는데 내 수중에 돈은 없고 물질은 부족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의 과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세워놓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 가까운 곳에 있죠. UCLA. 그곳의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이제 졸업을 앞둔, 이제 머지않아서 모든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곧바로 현지 병원에 나가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게 될 그런 학생들, 이제 막 졸업을 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요. 어머니는 폐결의 환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이 넷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그 아버지 매독균 때문에 장님이 되었고요. 둘째 아이는 이미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도 역시 이 부모의 병 때문에 지금 기머거리가 되었고, 이제 넷째 아이는 엄마 때문에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그 어머니가 또 임신을 해버려요. 자, 이럴 경우에 그들 의사들이잖아요. 그들 경우에 그들들이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의사라면.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가지고, 아우, 그거 애 낳지 마. 유산시켜야 되죠. 엄마한테 잘 설득을 해서 이런 애 낳으면 또 이렇게 아파서 병 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우리 유산합시다. 왜? 아버지 매독 환자잖아요. 엄마는 폐결핵 환자고 이미 낳은 애들 전부 다가 다 그 모양이 되었는데 굳이 왜 또 아이를 또 낳으려고 이러한 악조건에서 굳이 아이를 또 낳아서 왜 기르려 하십니까? 하고 설득해서 유산시켜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납득하십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유산을 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에 그 교수는 아주 점잖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음악의 고장
베토벤은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1777년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어요.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형제들은 다 병들어서 그 모양이지만 그 가운데 태어나서 57년 동안 그는 작곡 활동을 했고 수많은 명곡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아주 음악의 악상으로 거장으로 위인으로 남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마지막에는 김어버이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 인간의 판단, 그 사고가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인간의 사고와 판단은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을 하는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를 당부하는 그 노 교수의 말씀처럼 인간의 그 판단, 그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요. 인간의 판단 기준은 나이가 알고 있는 상식과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온 지식의 원천이며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것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로 판단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특히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대했는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를 궁극적으로 평가하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 판단 기준이 누구예요? 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럼 너는 선하다. 너는 의롭다. 천국 가라. 네 안에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네 안에 아직 예수가 없구나. 너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너는 악으로 지옥을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날이 시일 내로 곧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사람의 그 시각이나 평가에 사람들의 그런 판단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의 시각과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도 어떻게 남을 내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판단했던 그 말들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나를 심판의 길로 끌고 간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